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오늘은 이스라엘 나라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두 번째 시간 예배왕 다윗입니다. 먼저 우리 다윗 하면 생각나는 이야기,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우리 영상으로 보고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많은 양들이 풀을 뜯고 있네요. 장난치다 떼굴떼굴 굴러가네요. 목동의 이름은 바로 다윗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떡하죠? 늑대가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해요. 이번에는 사자 나타났어요. 선지자 사무엘이에요. 이새는 아들들 7명을 사무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다섯째 아들, 여섯째 아들, 일곱째 아들 모두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 모두를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어요.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은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블레셋 군사 중에서 굉장히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있었어요. 골리앗이에요. 사울 왕도 겁에 질렸어요. 또 이스라엘 다른 군사들도 무서워했어요. 겁쟁이 이스라엘아, 나와 싸우자. 그때 소년 다윗이 이 전쟁터로 왔어요. 왕이시여,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이 꼬맹아, 네가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너는 나에게 칼과 큰 창과 작은 창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골리앗이 쓰러지자 수많은 블레셋 군사들은 저마다 재빨리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며 기뻐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된 것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어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이야기이지만 오늘은 또 레고로 되어 있는 이야기를 보니까 새로운 재미가 있는 것 같죠? 자, 우리 친구들이요, 오늘 배우는 하나님의 사람은 다윗 왕이에요. 구약 사람이에요? 신약 사람이에요? 당연히 구약 사람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대로 사무엘이 사울 왕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왔는데, 이 사울 왕 이야기가 나온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다윗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서 사무엘상, 사무엘하기, 우리 다윗의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은 신약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선교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여러분들 다윗 왕 아시죠? 그 다윗 왕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이었는데 이 다윗의 후손에서
바로 우리가 믿어야 할 구세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라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이 설교하는 내용이었어요. 우리 한번 다시 볼까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다윗은 내 마음, 누구 마음이에요? 하늘을 향해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누구를 보내주신다? 구세주 예수님을 세울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 다윗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이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세우고 하나님의 많은 축복과 약속을 받을 수 있었을까? 사람을 비교하는 건 안 좋지만 역사 속에서는 이런 비교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왕 사울은 왜 실패한 왕이 되었을까? 두 번째 왕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보고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외적인 조건을 비교해 볼게요. 외적인 조건에 있어서 사울 왕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어요. 조건이 아주 좋았죠. 집안도 좋았고요. 인물도 좋았고요. 키도 컸고요. 그 다음에 성품도 성실하고 겸손해서 다른 사람이 보기에 왕이 될 만했고요. 나이도 벌써 저때 40살 되었기 때문에 왕이 될 만큼의 이런 나이와 경륜도 갖추고 있어서 외적인 조건으로는 거의 완벽한 이스라엘 나라의 첫 번째 왕이 되었어요. 그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냐?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도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마을 출신이고요. 그 아버지도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고요. 또 형제가 8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막내였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그 집안 중에서 다음 왕을 택했다, 기름 부으러 가라 하고 갔을 때 아버지 이새가 사무엘 선지자에게 아들들 소개해 주시오 할 때 첫째, 둘째, 셋째 그렇게 7명의 형들만 소개하고 막내인 다윗은 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어디 있었어요? 양을 치고 있었죠. 형들이 하지 않는 들판에서 양치는 그런 일을 하고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소개도 안 할 만큼 그 집안에서도 미미한 존재였어요. 그리고 나이도 아직 이때는 15, 16 그 정도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이였기 때문에 이 아이가 그 다음 왕이라고는 아무도 생각지 않는 그런 조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 이새의 집에 보내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본다. 이번에는 정말 그 마음 중심이 평생 하나님을 향할 사람을 내가 선택하였다 해가지고 이 다윗을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 사울은 평생 왕이 된 다음에 전쟁을 하게 되는데 많은 전쟁을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되지만 그 중간 싸움에서는 상당히 많은 승리를 거두어서 이스라엘을 지켜내는 일을 잘 했어요. 그러나 이 사울은 그 모든 전쟁과 나라를 다스리는 데 있어서 군대를 의지합니다. 군대를 의지해서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아까 영상에서 골리앗이라는 큰 거인이 나타나서 1대1 싸움을 요구했을 때 그 군대 중에서 아무도 그 골리앗과 싸우기를 원하는 그 용기 있는 사람이 없을 때는 사울도 아무 일도 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나 어린 소년 다윗은 군인도 아니었어요. 형님들 만나러 왔다가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요구하는 거 보고 용감하게 앞장서 났습니다. 근데 양을 늑대와 사자의 손에서 이기기 위해서 막대기와 물매, 돌멩이로 이렇게 돌려서 멀리서 딱 던지는 그런 군대도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한테 나갈 때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걸 겁내지 않고 나갈 수 있었던 건 뭐예요?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거든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 누구 이름으로 간다고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 믿음이 어릴 때부터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이 다윗은 평생
그 다음 전쟁에서 항상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는 왕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요, 사울은 40살에 사무엘 선지자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음을 받은 그 즉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다윗은요,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서 또 쫓겨나서 광야 생활 떠돌아다니는 거 15년쯤 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울 왕이 전사하고 난 다음에도 바로 온 이스라엘 나라 되지 않고 자기 고향이 있는 유대 땅에서만, 헤브론에서만 7년 넘게 왕으로 다스리다가 나중에 장로들이 찾아온 다음에야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정하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었어요. 20년 넘게 광야에서 왕이 되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에 훈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바로바로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이런 다윗 왕처럼 더 크게 설치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사울 왕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마음에 항상 어떤 생각이 있을 때, 내가 왕이니까 제사도 드릴 수 있고, 내가 왕이니까 좋은 물건을 내가 챙길 수도 있고, 내가 왕이니까 군대를 더 많이 키울 수도 있고, 내가 왕이니까 그 마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실패한 왕이 됐죠. 그러나 다윗은 누가 왕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일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제목을 뭘로 할까 고민하다가 예배왕 다윗이라고.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다음에 실로에 있던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성막을 새로 만들어서 옮기고요. 내 궁궐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나서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듣고는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을 다윗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준비하고, 시편의 찬양과 기도를 보면 왕이 되기 전뿐만 아니라 왕이 된 다음에도 늘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지만 어떤 예배를 드려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된다. 그게 형식의 예배. 주일에 와 있기만 하면 된다. 그게 형식이야. 그러나 다윗은 어떤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렸어요. 이 장면은 나단 선지자가 다윗이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서 간음의 죄를 짓고 또 간접 살인의 죄를 짓고 그럴 때, 그 지적을 받았을 때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려 참회에 기도와 해결을 하고요. 아들들이 나중에 힘들게 할 때도 하나님께 의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다리고 믿고 예배하는 그런 평생을 살았던, 잘못이 전혀 없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이. 그러나 그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줄 아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하는 가장 큰 이유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이 어떻게 났어요? 사울은 일대 자기 혼자 왕으로 끝났습니다. 이스보셋에게 물려주지만 반쪽짜리 왕이었고요. 일대로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2대 왕이 되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정말 크고 강하고 부유한 나라를 물려줘가지고, 그때 이스라엘이 구약 역사상 가장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국기에 보면 이렇게 별이 있어요. 다윗의 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직까지도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그렇게 존경하게 되는, 그리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고 난 다음에도 이 왕위를 나라가 망할 때까지 다윗의 후손이 이어지는 그런 왕족을 이루게 되고요. 우리가 오늘 아까 바울의 설교에서 보았다시피 다윗이 받은 가장 큰 축복, 그리고 우리도 나누어 받은 축복은 뭐냐면
바로 다윗의 후손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다스리는 진짜 왕을 이 땅에 보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이 땅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게 하는 데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그 축복,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 오늘 우리는 분방 공부 시간에 선생님들하고 같이 다윗의 시편 중에서 제일 유명한 시 23편을 우리 각자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성경도 찾아서 읽어보고요. 시간 있으면 암송도 해두면 평생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다윗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찬양이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그린 그 그림은 주는 나의 목자이시니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그 찬양, 우리 잘 부르는 찬양을 우리 친구들 그림을 놔서 찬양 비디오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윗이 목자로서 좋은 목자가 되어서 양들을 다스리다가 또 좋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에 다스리는 왕이 된 것처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바친다. 너희는 양과 같다 해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다니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그런 오늘이 되기 바랍니다. 아멘.